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우리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죽을 자의 생명 되시고 죄인들의 중보 되시며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고백합니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예수로 살겠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공의를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목소리 높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에 온 세상에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온 세상에 굳으시며 온 세상에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심판하신 주님 되고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치며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이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을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니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니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우리 주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선포합시다.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선포합니다.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좀비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죽으시고 다시 하신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한 분만이 영광 받아주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과 그 진리를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예배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예배를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오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모든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 위에 세우신 정민규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파워프레이즈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충만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동산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동산교회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지켜주옵소서. 신림 지역을 밝히는 빛으로 동산교회를 세워주셨으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든 청년부 청년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셔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합법화를 외치는 목소리 가운데 한국 교회가 성령 안에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를 지켜내게 하옵소서. 온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참혹한 전쟁으로 큰 고통 중에 있는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어지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특히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세상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이든 청년부 여러분, 2026년 3월 셋째 주 광고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예배에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본당 문 앞에 서 있는 새가족반 리더님께 꼭 와주세요. 동성교회 청년부를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공동체 안에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든 청년부에는 다양한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기쁨으로 사역하고 섬길 수 있는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찬양과 워십, 안내와 중보기도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는 예배 영성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역하고 교제하며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게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행사팀, 노방전도와 버스킹, 군지체와 스포츠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선교팀, 영상, 사진, SNS 등 다양한 미디어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세상과 연결하는 미디어팀, 각 사역팀이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 마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발견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질 말씀과 헌금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님의 날에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와 말씀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본문 가운데에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 주위에 영화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인이 있는데요. 그 친구에게 한날 야 너는 영화를 왜 이렇게 좋아하게 됐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의 대답이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영화관에 가서 그 여가의 시간을 보내는 것, 또 팝콘을 먹고 또 뭔가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영상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좋아서 영화를 좋아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이어서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봤던 그 영화에 대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이 어떤 영상에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부분 그 장면이 가지고 있는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보고 자신이 예전에 봤던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본 그 영화에서 이 친구는 내가 이전에 봤던 영화는 전혀 내가 지금 보는 영화는 다른 영화구나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이 봤던 장면, 자신이 봤던 영화에서 이제는 그 의미와 또 그 의도가 너무나도 명확히 보여지고 알았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화로 그 영화와 영상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때부터 더욱더 영화를 좋아하게 됐다라고 저와의 대화 속에 그 친구의 이야기가 또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가 다시 그 영화를 봤을 때에 왜 같은 영화 또 같은 장면이었는데 다르게 여겨지고 또 다르게 보여졌을까요? 바로 그 영화가 또 그 영화의 어떠한 장면이 바뀐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이,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그 친구의 시선이,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영역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삶을 매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같은 직장을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의미 없이 그 직장을 다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늘 흔들리고 늘 성김의 자리보다는 그저 예배, 그저 나의 그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서만의 신앙 생활로 이 교회를 다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같은 곳, 같은 환경이지만
그 같은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또 같은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환경과 어떠한 장소, 그 영역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 각자가 가진 그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이 바라보는 눈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의 알미, 그곳에서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에베소서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암과 그러한 다른 의미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우리가 읽은 앞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적고 있음을 이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소식으로 들었던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 나아가며 신앙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기에 바울은 그 믿음과 그들의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의 이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며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에베소 교인들이, 에베소 교회가, 이 믿음과 사랑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 기도가 조금 뭔가 이상하고 어색하게 느껴지시나요? 와우.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굳건한 믿음과 사랑 안에 너무나도 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알고 있고 또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대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 그 신앙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 바울의 기도가 어쩌면 조금은 어색하고 이상한 기도처럼 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알에 대한,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구절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이 고백 가운데 쓰여지는 이 알다의 원어는 바로 에피그노시스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특이한 것이, 원래 그냥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지식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것이라는 알다는 그노시스라는 이 어원을 쓰게 되는데,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알다는 그 앞에 에피라는 접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깨닫고 알지 못하였던 것을 알게 되는 알미 아니라 알고 있던 것을 더욱더 정확하게, 더욱더 세밀하게,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아는 알에 대한
의미로 이 단어, 그 알을 지금 바울이 의도적으로 쓰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깨닫게 되는 암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영혼들이 더욱더 자세하게, 더욱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내 삶을 통해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한 8년 정도를 동일한 지금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너무나도 놀라운 기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8년 동안 몰랐다가 한 달 전쯤에 발견한 기능인데요. 저희가 어떠한 것들을 좀 기록하기 위해서 뭐 글 같은 것들이 있는 부분들을 사진으로 찍어놓고 이것을 PC나 텍스트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사진 갤러리에 들어가서 사진을 보고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남기기도 하죠. 저는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텍스트가 남아 있는 것들을 좀 찍어놓고 그것을 또 컴퓨터로 또 다시 휴대폰에 텍스트화를 작업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왔는데요. 최근에 제 폰에 이 카메라를 찍고 또 그 사진 가운데 텍스트만 이렇게 뽑아내서 자체적으로 텍스트화를 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 마치시고 오시면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삼성 제품만 아니까 애플은 잘 모릅니다. 그것을 제가 깨닫고 난 뒤에 저의 폰이 새로워져 보였습니다.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거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 기능도 없는 거라고 생각했던 폰이 내가 이 기능을 몰랐을 뿐이지 내가 이 기능을 알았다면 더욱더 많은 활용을 했을 텐데, 내가 아는 만큼 이 휴대폰을 잘 사용했을 텐데 라는 것을 깨닫고 또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히, 더욱더 또 정확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와 삶의 모습, 삶의 영역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알의 정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의 분명함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모습을 힘있게 그리고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또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기를 더욱더 간구해야 되는지를 발견하시고, 또 그 발견 가운데에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주님을 깨닫기에 주저함 없이 달려 나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알을 통해, 그 결단을 통해, 그 깊은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의미와 내가 놓쳐왔던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라고 먼저 바울은 이렇게 소망의 부르심,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알에 대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이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수많은 이유로 흔들리겠지만 분명하고 많은 이유에서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걸음들이 흔들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과 또 방향이 있는 삶은 다른 것이죠. 속도가 빠른 것과 또 목적지가 있어 그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가는 그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께서 길을 찾기 위해서 이 내비게이션을 한번 킨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 네이버 지도를 킨다고 생각해 보시고 내가 갈 곳을 그곳에 입력한다면 목적지가 정해지고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길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킨 이 내비게이션과 이 지도에는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현재 위치에 있는 나의 위치만 보일 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고 그저 나의 현실, 내가 서 있는 이 위치만 보일 뿐이죠. 많은 사람들의 인생 또한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런 인생을 부단히 살아갑니다. 내가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때라는 것도 알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현실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인지하고 자각하고 그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 또 내가 지금 이 시기에 뭘 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달려 나아가야 하는지, 나의 인생의 목적지, 나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인지는 또 그 질문에 답은 없는 채로, 또 찾지 않는 채로, 또 그 답의 부재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앞에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과 그 부르심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이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수많은 계획 안에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으로 이끄시는, 그 목적 가운데 나를 초대하시는 선물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부르심의 소망을, 그 부르심의 사명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소명,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은 우연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 부르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부르심을 살아가는 그 걸음이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태초부터 계획된 나의 말씀 안에, 나의 계획 안에, 나의 그 뜻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의 부르심의 소명이고 그 부르심의 소명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나라, 이 가정에 지금 이 순간 태어나고 살아가는지, 그것은 이유 없음이 아니라, 목적 없음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그저 급박하게 만들어진 계획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 안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으나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이 가정, 이 직장, 이 학교,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명한 소명이 있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명, 이 부르심의 사명을 정확히 알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매일의 아침이, 매일의 순간이, 나의 직장 생활이, 나의 학교의 모습이, 나의 가정에서 나의 태도가, 내 인생의 걸음의 그 순간순간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지?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지? 나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라는 질문에서 이 부르심의 소명, 이 시작을 정확히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고 이 보내신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자리기에 내가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 정확하고 분명히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우리의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학교는 단순히 그저 나의 스펙을 쌓고 내가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두고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그 소명의 자리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소명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부르심의 소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부르심의 소명을 알게 되기를, 또 그것을 기도하고 소망하기를 기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알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이 유산이라는 것을 이 성경 안에서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정해두신, 또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몫에 관한 부분을, 이 기업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으로 준비해 두신 유산과도 같은 것, 그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유산, 또 상속의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좋으신가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무엇인지에 따라 이 좋음의 정도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좀 현실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20만 주가 나의 이제 상속으로, 내가 알지 못했는데 주어진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또 비트코인 한 2만 개가 내 상속으로 주어진다는 것, 최근에 우연치 않게 알게 됐던 것, 또 금 한 20만 돈 정도가 내 유산으로 상속으로 주어진다는 거 알게 됐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찢어지나요? 네, 여러분 우리 지은 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기분 또 너무 좋겠죠.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의 또 인생의 걸음 가운데 많은 스트레스들, 내가 나를 제약했던 수많은 것들에서 조금은 편안하게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통제함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그 눌림이 좀 자유로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기쁨과 또 찢어지는 좋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도 그러한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께 주어진 상속이 있습니다. 그 상속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표정이 삼성전자 주식 얘기할 때와 너무 다른 고개를 숙이시죠?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이죠. 기분이 찢어지십니까,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속의 대상, 그 상속받을 유업과 기업이 무엇인지 또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을 받는 것, 그것을 바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간직된 것, 그 마지막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그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산들, 세상의 모든 부동산들, 금, 비트코인, 주식, 모든 것은 쇠하고 또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썩지 않는 것, 그러나 쇠하지 않는 것, 그러나 영원한 것, 그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유업을 우리는 상속받는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와우!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상속자,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도 내 안에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받는다라는 말씀의 확신이 있으면서도 자꾸 풍요함보다, 그 기쁨보다, 감사함보다 이 세상 가운데 불안함과 가난과 또 조급함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풍요로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나라에 두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환경과 상황을 계속해서 비교해서, 계속해서 맞대어서 나의 풍요로움을 기준 삼아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풍요한 삶, 감사한 삶, 은혜의 삶, 또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상속자로서의 그 기업과 유업의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풍요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 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보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유하며 또 불안해하지 않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기업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썩어지는 수많은 것들이 나를 자유케 하고 나의 불안을 떨쳐버리며 나의 참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진짜 기쁨, 진짜 자유, 진짜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에 있기에, 그 하늘나라를 나는 이미 상속자로 나의 하나님께 약속받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짜 의미와 진짜 방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부르심의 소명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풍요와 풍류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알을 위해 소망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지금 능력을 미래로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주실 그 능력을 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으로 주실 능력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능력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19절 이후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능력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이 지금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고 그 역사하심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권세 위에 왕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된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예수님과 연결된 존재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심을 바울은 말씀으로, 또 바울은 우리 안에 그 능력이 흐르고 있고 그 능력을 우리는 이미 가진 자라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능력,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능력,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접근할 수도 이뤄나갈 수도 없는 그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에 이미 주어졌고, 이미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또 일상의 시간 가운데에 이 능력을 외면하고 이 능력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위인 같은 성경 인물들이니까 그렇게 했지, 내 안에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 아직은 내가 그러한 능력을 품을 수 없는 존재야. 나는 그러한 능력을 전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그 알므로 살아가라. 그 알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낼 때, 그 알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알므로 그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발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삶의 의미와 진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내 삶은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나는 너무나도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없음을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겸손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내주하신다 약속하신, 이미 내주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알문, 우리의 깨달음은 이미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에서 드러내고 그 예수님을 높일 때에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 그 삶을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알게 되기를 갈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알미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심의 확실한 소명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떼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직 그 예수님,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식적으로 아니면 인정적으로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이 이후에 소그룹 모임 가운데에, 또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에 그 예수님, 우리 주님, 그 말씀의 깨달음이 내 삶 가운데 알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 알므로, 지식적인 알므로 그치는 알미 나의 삶이 아니라 더 정확히, 더 자세히, 더 나의 삶의 실제적인 경험과 고백과 결단을 통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 알미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이번 한 주간과 이후의 모든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정확한 방향을 보여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무능력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의미 없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소망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삶을 갈망하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나의 삶이 되길, 나의 목적이 되길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만 우리의 고백을 담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목표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 나의 그 생각보다
가장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목표가, 내 이 삶의 모든 걸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깨달아가는 데에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걸음들이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내 삶 가운데 정확한 부르심의 소명을 알지 못하나 내 삶 가운데 그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크기를 알지 못하나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에 아직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으나 주님, 이미 그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미 그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이 말씀 가운데 배웠사오니 주님, 이제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소명을 알기 원합니다. 하늘나라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간구함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이미 역사하시는, 내 안에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대초 전부터 이미 계획하여 주신 놀라운 부르심의 소명을 아버지여 깨닫게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그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부르심의 소명임을 아버지, 내 삶을 통해 실제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쇠하고 썩어 없어질 것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쫓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정말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안에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능력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그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알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알게 된 그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게 된 그 주님을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와 나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내가 알게 된, 내가 깨달은, 내가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능력 대신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늘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이 나의 삶의 영역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여, 내가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간절한 알미 나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알았다면 내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살아냄을 통하여서 나의 가정, 나의 학교, 나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내가 깨닫고 고백한 그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명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늘나라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내가 밟는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 모든 것 대신 주님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금은보다 귀한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임을 내 일평생의 고백으로 일평생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나의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나의 이 신앙의 걸음 가운데에 이전까지 실제적으로 알지 못했던 그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시간 더욱더 자세히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나를 태초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과 그 은혜의 발걸음으로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 인생이, 내 삶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약속하여 주신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은 자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받은 자로 담대히 용기 있게 하나님 뚜벅뚜벅 나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좌절되고 낙심되는 상황 앞에, 고난이 찾아와 모든 것 앞에 무능력한 나의 모습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내 삶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능력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이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되어 내가 고백하고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드러나고 전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과 결단이 이후의 모든 모임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사오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삶이 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본당 뒤편에 문에 서 있는 리더분들의 안내를 받아 이동해 주시고요. 나머지 청년분들은 지금 바로 2층
갈릴리실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